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이후 그곳에 정착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된 이후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순조롭게 정착이 잘 됐고 번영하였습니다. 430년간 언제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는지,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언제 유리하며 살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들은 빠르게 정착을 했고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그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이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의 뒤를 잇는 세대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명맥을 잇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장은 한국 교회의 번영과 성장, 부흥과 성장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장하고 부흥한 때와 우리 민족이 번영을 이룬,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번영을 이룬 그때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장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흐르는 세월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가자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대다수를 우리 사회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기존에 소유하고 누려왔던,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양심들이 대체로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부흥과의 역사는 그 궤를 같이 하기에
한국교회 또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앙의 이탈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급격하게 탈신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노와 책망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듯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어서 보아서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았던 이 믿음의 1세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분족을 몰아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배하여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면 경제적인 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우매한 생각이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 때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잠시 잠깐이었고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가나안에 쫓아내지 않았던 그 부족들이 오히려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더니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임했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쫓아내지 않은 부족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순종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란 어린 자녀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다 우리 앞에서는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자녀들 아닙니까? 지금 내 품에 있건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던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끝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세대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았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다 알았고 또 그런 복을 누렸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의 부모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도 알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정착하게 되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평안해진 것과 풍요로워진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매일매일이 전쟁의 나날이고 전쟁의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전쟁통이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착하게 되자 이제 편안해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땅 한 평 갖고 살지 못했었는데 자신들의 땅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사니 얼마나 재밌고 신났겠습니까? 거기다가 쫓아내지 않은 부족들이 힘든고 어려운 일들까지 다 해주니 얼마나 편안해졌겠어요. 그러한 편안함, 그러한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하자 그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던 자들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 또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과 후손들 그냥 살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를 했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개신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었어요. 건강. 2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경제력이었어요. 3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라고 막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4%만이 신앙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4명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4명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이런 신앙관과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으니 무슨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교육을 한들 자녀들이 무슨 도전을 받고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의 복음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이 상황 속에만 급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신앙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신앙관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 바탕 아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떠한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 품에 있던 내 품을 떠났던 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돼요. 전 지금부터 6가지의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적으시고 여러분들부터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권면하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 첫째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도록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이 엉망인 자는 대단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한 단어로 하게 되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영적인 거장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다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 경건생활은 성도의 신앙의 기본 중에 또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열심히 준행해야 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이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그릇된 길을 행하여 사회적인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든다면 고쳐 쓰셔야 고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아프게 하세요. 교회에게 막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이 되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성서적인, 비성경적인 신앙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녀들과 오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기본이란 전도와 선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믿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마음에 두고 지키는 법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 중에 또 기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앙의 기본,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게 되면 돕겠다라고 말들을 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여유가 있다라고, 잘 산다고, 부자로 산다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돕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한 신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 정직한 헌금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정직하게 헌금 이렇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세요. 10의 1을 정확하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직하게 드릴 때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직한 헌금 생활, 이것이 또 마지막 우리 성도가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축복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이고, 저는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꼭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